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도대체 율법이 뭔지 복음이 뭔지 이거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제일 헷갈리는 게 뭐냐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고 복음도 하나님 말씀인데 난 뭐를 채택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왜 그렇게 헷갈리냐면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담아놓는 그릇이에요. 그런데 그릇도 중요하거든요. 그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율법 다 터져버리잖아요. 그 그릇이 깨지면 안에 있는 내용물이 어떻게 돼요? 다 흩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릇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릇 안에 담겨있는 내용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복음이 먼저냐 율법이 먼저냐라는 자체가 이미 틀린 겁니다. 율법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복음이에요. 결국 시작부터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들은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그러는, 혹시 그런 설교하는 목사라면 여러분 그 교회 가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이단 수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미 뭘 주셨다? 복음을 주신 겁니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변질된 것이 창세기 3장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은 복음이 필요 없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3장은 복음이 필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고요, 4장부터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뭐다?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율법, 신약은 복음 이러면 안 됩니다. 그건 거의 이단 수준입니다. 처음부터 다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율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더 중요한 복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KTX가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분명히 여러분, 사람이 비싸다고 얘기하면 현실감이 없는 사람이고요, KTX가 비싸다고 하는 사람은 현실감은 있는데 인간적인 사람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은 KTX가 비싸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 망가져봤자 얼마 안 주거든요. 몇 억 주면 끝나요. 그러나 KTX는 수십억이거든요. 뭐가 더 비싸요? 사람들은 물질 만능 시대이기 때문에 KTX가 훨씬 비싸고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산단 말이죠. 근데 웃기는 게 그렇게 KTX가 훨씬 더 비싸고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지 아들이 KTX 치여서 죽으면 난리나. 사람의 가치를 생각하래. 여러분 제발 이중인격적으로 살지는 맙시다. KTX가 비싼 거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그거 하세요. 고수하세요. 인간의 생명 존중, 생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물질의 가치를 둔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문제가 뭐냐면 유물론입니다. 유물론. 물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모든 사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유물론 사상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다라고, 모든 신은 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전부 다 결부가 돼 있어요. 그게 전부 다 마귀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정립이 돼야 돼요. 회개가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뭘 돌이켜요? 내가 그동안에 살았던 사상이, 내가 살았던 지혜, 내가 살았던 지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의 이론대로 살면 완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완벽해지거든요. 이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결론을 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를 한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는다면, 그러면 구원의 크기가 아주 코딱지만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말 자체가 이미 구원의 크기가 코딱지만한 거예요. 진짜 그런데요, 인간의 원죄가 얼마나 큰지를 알고요,
그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다면 구원받는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커질 겁니다.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당위성,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저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원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안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겁니다. 회사 다닌 분들은 이해를 할 텐데요, 징계를 먹어가지고 1년 동안 당신은 아무 직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 정도로 직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징계를 받았어요. 그런데요, 사장이 갑자기 바뀌면서 우리 새로운 사장이 왔으니 잘못된 걸 다 우리 복권을 시킵시다, 그런 겁니다. 대통령 새로 되면 죄인들 다 풀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1년 동안을 직책을 못 받던 사람들이 기쁠까요? 3개월 동안 직책 못 받은 사람이 기쁠까요? 1년 동안 징계를 받은 사람이 훨씬 기쁘겠죠. 그런데 사람들 눈초리는 어떻죠? 1년을 징계받은 사람이 훨씬 더 나쁜 놈이고 3개월 징계받은 사람은 훨씬 더 덜 나쁜 놈이야. 저놈보다는 훨씬 덜 나쁜 놈이에요. 우리들의 의식이 이거 있어요, 없어요? 남을 죽인 사람은 굉장히 큰 죄고 남의 거 하나 훔친 사람은 작은 죄다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만약에요,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큰 죄에서 해방이 됐다면 그 사람은 감격이 클 겁니다. 기쁨이 크고요. 그러니까 충성과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충성에 받습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래서 열심히 하는 건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보고 열심히 하는 소리를 안 하잖아요. 구원받은 크기를 알고 자기가 구원받은 게 뭔지를 안다면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목사가 그걸 자꾸 꼬십니까? 하기 싫은 사람한테 왜 허라고 자꾸, 그러니까 하지도 않을 사람한테 허라고 시키려니까 자꾸 꼬셔야 돼요. 거짓말해야 되고 복 받는다 그러고. 여러분, 복 받는다는 말을 듣고 아직까지 충성했으면 지금 여러분 복을 쌓을 것이 없어야 돼. 기왕기요, 김혜숙 권사님은 120평짜리 집으로 가도 쌓을 곳이 없어서 집을 또 200평짜리로 가야 돼. 60년을, 거의 70년을 그냥 인생을 다 바쳐 충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쌓을 것이 없건 쌓을 빈 공간이 많아. 그 다 뻥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벌써 20년 3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은 목사 얘기는 뻥이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요, 듣지를 않아. 말을 듣지를 않아. 왜? 뻥이니까. 그래서 나는 이 뻥 안 치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내가 한번 뻥 치면 성도들이 얼마나 예민하냐면 저 뻥인지 아닌지를 다 알아. 살짝 뻥인지 큰 뻥인지를 다 알아. 왜 그걸 거짓말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옛날에는요, 사실은요, 뻥쳐도 통해요. 왜냐하면 목사가 제일 많이 배웠어. 대학까지 나온 건 목사밖에 없어. 전부 다 초등학교밖에 못 나온 사람들, 시골에. 거기다 하얀 양복 입고 그냥 하얀 배구도 신고 그냥 머리도 하얗게 하고 그냥 그럼 뭔가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같아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요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냥 계속 여기까지 내려온 거야. 지금 시대까지. 지금은요 목사가 제일 덜 배웠어. 교회 내에
웬만하면 박사 석사들이 그냥 개나 소나 다 박사 석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뻥쳐가지고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사실이 되어야 되고요, 확실하게 되고 성경적이어야 돼요. 맞는 말이지만 틀린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11조만 복 받는다는 말은 성경에 있고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틀린 말입니다. 왜?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서. 요 11조를 빼서 내기 위해서 그 말을 사용하면 거짓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그러나 진짜 우리 성도들이 복 받기 위해서 11조를 이야기한다면 그건 진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인지 진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저 목사가 뻥을 쳤는지 안 쳤는지를 알고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저도 뻥치고 싶은 마음이 아주 굴뚝 같습니다. 제가 조금만 뻥치면 확 부흥될 겁니다 아마. 실제로 뻥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조금만 이렇게 MSG를 치면 우리 교회 굉장히 부흥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가짜들이 모여요. 가짜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모이면 가짜가 모이는 것이고요, 진짜 설교를 듣고 모이면 그건 진짜가 모이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바리새인인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이 사람이 참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너무나 대단한 선지자니까 내가 우리 집에 모셔가지고 식사를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초대를 했는데 완전 헷갈리는 겁니다. 여자 한 분이 와가지고, 여기서 성경에는 죄인인 여자라고 돼 있어요. 죄인인 여자 와가지고 말이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셔요. 그리고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자, 이 장면을 보면서 헷갈리는 거예요, 시몬이. 아니, 이 양반은 나 진짜 선지자라고 해서 불렀는데, 진짜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죄인인 걸 알 텐데, 죄인하고는 먹지도 말랬는데 어떻게 죄인이 저러는 걸 저렇게 헬렐레 해? 이렇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헬렐레 한 내용이 나와요. 바리새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당시의 율법은요, 죄인들과 상대도 하지 않고 식사도 하지 않았던 그런 율법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머리털로 닦으며 향유를 부었으니 바리새인이 볼 때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굉장히 헷갈리는 겁니다. 진짜 선지자인 줄 알았더니 저 가짜 아니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그 시몬의 뜻을 속으로 알고 이야기한 거예요. 바리새인의 마음을 다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말씀하시죠. 말씀하십시오. 그랬겠죠. 정중하게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빚 주는 사람이 있다. 근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10배 차이죠? 근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 둘 중에 누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랬어요? 500데나리온 빚을 진 사람이 더 사랑할 겁니다. 왜? 이거 얼마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를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농협에서 10억을 빚을 받은 꿈나무 교회와 3억밖에 빚을 지지 않는 저 옆에 사랑교회와 갑자기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니까 세계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 모든 빚을 탕감한다 그러고 신문에 나왔어요. 그런 대통령 하나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근데요, 그런 대통령 나오면 여러분 저기같이 되는 겁니다.
아르헨티나 같이 되는 겁니다. 예, 온 나라가 다 망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꿈나무 교회가 기쁘겠어요? 사랑교회가 기쁘겠어요? 꿈나무 교회가 기쁘겠죠. 그러면서 그 대통령은 틀려도 맞는다고 하겠죠. 틀려도 맞는다고 그러겠죠.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대통령이 나오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그 사람을 사랑할 겁니다. 그래,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세요. 누가 더 사랑한다고요? 탕감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시고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니네 집에 갈 때 나 발 안 씻겨줬잖니. 원래 그 사람들은 쓰레빠 신고 다니기 때문에요. 옛날에 우리 그 옛날 사람들은 겨다라고 그랬죠. 겨다. 그걸 신고 다녔기 때문에 항상 남의 집에 갈 때는 물다 발을 씻어야 돼요. 발이 더럽기 때문에. 지금 시대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물동이가 집 앞에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높은 사람이 가면 하인들이 그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발을 씻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 요거를 이야기한 게, 야, 너는 나 발 안 씻어줬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나 발 씻어줬잖아. 너는 내게 입 안 맞췄잖아. 근데 이 여자는 내 발에 입을 맞췄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 그 싼 기름, 지금으로 하면 식용유도 안 부어줬는데 이 여자는 집 한 채 값에 그 향유를 나한테 부어줬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입장에 봤을 때는 지한테 잘해준다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건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용서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을 할 것이고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것이다. 이 여자는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받으면 용서받은 만치의 사랑을 나한테 줄 것이고, 너는 별로 죄가 없지 않냐? 조금 죄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를 사랑을 조금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발도 안 닦아줬지만 이 여자는 나를 많이 사랑했고 내가 죄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많이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해준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귀한 걸 깨달았구나. 맞아. 큰 죄인이 용서받으면 큰 사랑을 베풀 것이고 조그만 죄인이 용서받으면 조그만 사랑을 베풀 것이구나. 아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해야 되잖아. 기어 안 기어. 진리를 가르쳐 줬었는데 근데 뭐라 그러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에 기부스했어 그 사람. 아니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 사람이 죄도 사하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예수님 말씀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어떻게든 들이 꽈버려요. 자꾸 생각을 들이 꼽니다.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이 죄를 사해주는 걸 보니까 이분이 그리스도구나 이래야 되는데 쥐가 뭔데 죄를 사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세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유형이세요? 쥐가 뭔데 죄를 사하지? 이런 유형이세요? 자, 꼬는 유형 손 들어보세요. 꼬는 유형. 안 들을 거야 양쪽 다. 지금 내가 다 알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판에 한술 더 떠가지고 네 죄가 해결됐으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자, 그렇다면 여기서 믿음은 뭘까요? 무슨 믿음입니까? 내가 미칠 뻔했어요 청년 때. 이거 설명해 주는 목사님이 안 계셔가지고. 이 믿음이 뭐야? 향후 분 게 믿음이야? 눈물로 발 닦아준 게 믿음이야? 뭐가 믿음인 거야 여기서 뭐가 믿음이에요 여러분? 뭐가 믿음인 거예요? 행위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평생 가도 복을 못 받을 겁니다.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다는 걸 믿은 것이고요. 이 바리새인,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성경을 많이 하는 바리새인은 이 부분을 몰라봤어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알아본 거예요. 아, 이분이 죄를 사해주는 거 보니까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소문대로 그리스도가 맞는구나. 그렇다면 내 죄는 사해졌고 나는 내 죄가 사해졌으니 내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아봤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글자대로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인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전도하려면. 저 사람 많은 죄인이야, 저 사람은 착해, 이렇게 우리는 판단하지 마세요. 죄인을 보고 큰 죄인을 졌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용서를 크게 받을 사람이구나,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작은 죄인을 보면 하나님의 용서를 작게 받겠구나. 크게 받은 사람은 크게 봉사할 것이고 작게 받은 사람은 봉사 안 할 겁니다. 아예 내가 구원받은지도 모르는 사람은 봉사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구원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길래 죄도 용서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런 것을 배우는 것이 신학교 가면 배우는 조직신학의 기독론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거든요. 하나님 본체시거든요. 그분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는 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여러분. 인간으로만 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신으로만 봐요. 아닙니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완전한 신이고 완전한 인간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정말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죄 지은 여자가 깨달은 구원은 너무나 큰 거죠. 엄청난 겁니다.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큰 사랑을 받았구나, 이걸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게 축복이다. 내가 영원한 저주를 받은 원죄를 가진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설명을 이렇게 말해요.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이 나타날 것이고 작은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크기를 알아야 됩니다. 원죄가 뭔지를 알고 정말로 원죄가 해결된 것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들은 감사가 끊이질 않을 겁니다. 영원토록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영원토록 이 저주가 내려가는 게 원죄거든요. 내가 어저께 우리 진혁이한테 그랬어요. 진혁아, 네 아들이 너보다 더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원죄가. 근데 거기서 해방시키는 게 그리스도야. 짱이야, 안 짱이야? 지금 딴 생각하구나. 빨리 대답 못하는 거 보니까. 설교들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 여러분, 정말 원죄가 뭔지 아셔야 돼요. 저주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우리 두 아들이 이 원죄에서 해결돼야만 됩니다.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제가 출근하기 전에 저는 좀 일찍 출근해서 애들 자고 있으면 항상 머리에다 대고 안수해주고 전 출근했어요. 집사 때도. 내 새끼 머리에다 안수하는데 누가 뭐라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안수하면 걸려요. 큰일 나요. 그렇게 안수를 진짜 엄청 오래 받고 우리 이영일 목사가 목사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 며느리 얼마나 대박입니까? 그런 남자를 만났으니.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면은 여러분 크게 충성할 거고 남을 용서할 겁니다. 용서 받아본 사람이 남을 용서하거든요. 용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를 못해요. 맨날 정죄합니다. 너 이거 틀렸어. 왜냐, 내가 용서를 받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남을 계속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저 사람이
달라 보이죠. 저 사람은 큰 죄를 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용서받으면 큰 일꾼이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 만나면 항상 큰 일꾼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내가 예언을 해가지고 5년 전엔 이 사람이 이렇게 5년 후에 이렇게 변할 거고 이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무당입니까? 그거 보게 아는 겁니다. 저랑 큰 죄를 졌는데 저 양반이 만약에 영접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큰 일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크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나는 죄가 없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아무 감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죄가 뭐고 내 죄가 자범죄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크기를 안다면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고통에서 해방된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달라질 겁니다. 옆분에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구원의 크기를 아세요? 그럼 물어보세요. 대답도 들으셨어요? 대답 들었어?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으면. 다시 구원의 크기를 아십니까? 여러분 구원의 크기를 알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을 아는 지혜를 주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